오늘은 시편 126편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저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저어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그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에서 특별히 7번째 시편입니다.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불렀던 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던 당시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자막이 오늘 안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죠. 시인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였던 주전 538년 귀한 조서를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조서를 내리게 되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 왕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발표한 이후에 그 이듬해였던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따라서 대략 한 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귀환이었죠.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귀환 이후에 79년 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인도를 하여서 2차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14년 후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1차 때부터 3차 때까지의 간격은 대략 한 93년 정도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 같아 보여도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은총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선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하게 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다시금 이 땅에 심으실 것이다. 다시 귀환시키시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당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이었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은 그 시드기야 앞에서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몰살시켜 버렸죠. 뿐만 아니라 당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두 눈이 뽑혀지는, 그리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온갖 수치와 조롱과 처참한 절망의 모욕의 순간을 당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 참담했던 상황을 지켜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을 점령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귀한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표현을 시인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그 벅찬 감동을 고스란히 2절에서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치 웃음과 찬양이 따로 분리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동사는 하나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백성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과 찬양이 함께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쓰는데요. 싫어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기쁘면 저는 족구를 하다가도 막 할렐루야를 외치거든요. 막 운동을 하다가도 할렐루야, 막 TV를 보다가도 할렐루야, 시트콤을 보다가도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데, 저는 막 기쁘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함성이 터져 나왔을 것이고요. 아마 웃음과 찬양이, 그 얼굴에서는 반연한 웃음이 가득 찼고 입에서는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웃음과 찬양이 함께 막 터져 나오는, 함성과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는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던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일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고백이 되지 않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 백성들이 유다 민족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것이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3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도 기뻐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유다 백성들도 함께 기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사야 43장의 내용은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장이 이사야 43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규모로 따지자면 대한민국과 중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닌 그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재력과 군사력과 물질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무엇과 맞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과 그 부요하고 그 백성이 많고 그 찬란한 문명을 가진 그 애굽과 이스라엘을 맞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는 구스와 그리고 스바까지 함께 주시면서까지 그 이스라엘을 속량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역의 관점으로 보자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애굽을 지불하고 스바와 구스를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함께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었다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낭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경제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남유다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만큼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다음 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애굽 땅의 찬란한 문명도 구스와 스바의 영광스러운 그 문명도 좋지만 그보다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하며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처절한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 처절한 포로의 지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는 한없이 보배롭고 한없이 존귀하며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백성을 값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값진 존재가 바로 나의 백성 남유다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끊임없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랑스럽게 그들을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낭비를, 엄청난 사랑의 낭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죠. 정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죄짓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기에 바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버려두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의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낭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소리는 차마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차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랑이다라고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을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너무나 큰 사랑이기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성도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사랑을, 그만큼 엄청난 사랑의 낭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이들은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따질 만큼 그런 큰 낭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나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4절부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인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그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이전과 같은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과 같은 간구입니다. 여기서 남방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원래는 네게부 지역을, 네게부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던 네게부 광야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그 네게부 광야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를 남방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게부 지역에는 바짝 마른 시내가 있는데 보통 때에는 아주 바짝 말라 있습니다. 저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좌우편에 식물도 하나 없이 바짝 말라져 있죠. 그런데 그래서 보통 때에는 그 골짜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통로로 이용하는, 평평하고 땅이 좋으니까 통행로로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상류 쪽에 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바짝 멀린 그 강에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막에 강을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죠. 시인이 4절에서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오늘 보고 있는 이 화면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완전히 바짝 말라버려 아무런 식물도 자랄 수 없는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 그 영적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지금 바짝 말라버린 사막처럼, 바짝 말라버린 골짜기처럼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기가 되어 비를 내려주시면 많은 비가 내려 그 마른 골짜기에 큰 강을,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흘러넘치는 물이, 힘찬 물줄기가 그 강을 흘러넘치듯이 지금 바벨론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백성들, 우리 동족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 동시에 또한 그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예전의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은 다 온데간데 없이 성벽과 성전이 황폐되어 버리고 아무런 사람도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다시금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만한 생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이런 고백과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들을 네게부의 시내처럼 그 돌려보내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일을 행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 되었던 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남방의 시내들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기도를 보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현실은 바짝 말라버린 골짜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내 가정과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느새 바짝 말라져 버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동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짝 말라버린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수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짝 말라버린, 때로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수를 흘려 보내주셔서 그 메마른 땅이 그 말라버린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인데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제 눈물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뿌리는 씨앗이 눈물의 씨앗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었지만 현실은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풀려나는 그 순간만큼은 꿈꾸는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전과 도시는 황폐해져 버렸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녹록지 않았던 것이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과연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열매를 맺힐 것인가? 과연 아무런 낙관적인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물기가 가득한 촉촉한, 정말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막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 마른 골짜기 같은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과 같은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 궁핍하여서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 씨앗을 이제 식량으로 사용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씨앗을 먹을 양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밭에 뿌리는 파종용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먹기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싹이 날 것을 기대하며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한 끼를 내가 먹을 양식을 포기하며 희생하면서까지 그 씨앗을 들고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분명한 것은, 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완전한 예측이 아니라 될 것인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고민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희생의 씨앗을 뿌릴 때에, 수고의 씨앗을 뿌릴 때에, 또 포기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의 애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이 시인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코로나 이후의 삶의 모습은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또한 걱정과 고민이 있으십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출산율의 감소, 결혼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미혼 가구의 증가, 비대면 사회의 도래 등등, 정말 어떤 미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한국 교회 앞에, 또 우리 현실 앞에 도래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곧 한국 교회도 급격하게 쇠락을 할 것이며 서양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처럼 급격하게 쇠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해야 할 것은 마치 오늘 시인의 농부의 심정으로 마른 땅에조차 그 씨앗을 들고 나가는 시인처럼, 때로는 먹을 양식으로 쓸 그 씨앗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그 씨앗의 그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가진 진리의 씨앗을, 또 사랑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시인은 한 번만 뿌려봤던 것이 아닌 것이죠. 이미 수차례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아껴가면서까지, 그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까지 그 먹을 씨앗을 뿌려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자라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소출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인은 울며 또다시 그 씨를 먹을 것을 아껴가며 그 마른 땅에 그 씨앗을 들고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아직은 맺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포기하지 않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실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이 시인은 눈물이 나지만, 울음이 터져 나오지만 그 씨앗을 들고 오늘도 그 마른 땅에 그 씨앗을 뿌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순례자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이지요. 그 순례자들이 올라갈 때 그 성전은 과연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었던 그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갖추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오랫동안 황량하게 버려진 채 회복되지 않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들은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며 마른 땅을 지나갈지라도, 비록 풍성한 소출이 맺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은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복음에 합당한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훌륭한 한국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맑은생 광천교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시인의 심정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비록 마른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들고 나아가 이 곡식마저도 뿌려야 되는 상황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 나아갈 때에, 울며 희생의 씨앗을 뿌려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함께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심어야 할 것을, 눈물을 흘릴지라도, 때로는 내 것을 희생하며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과 수고와 그 수고를 감내해 나가면서까지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